우리의 지난날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의 일과는 무엇이냐? 이 목자는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오늘 이 양떼가 함께 배부르게 먹고 쉴 만한 장소가 어딘가, 이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딘가, 늘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이 울타리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양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또 배부르고 또 편안한 장소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애쓰다가 그곳을 찾으면요, 이제 이른 아침에 우리에 가서 이 울타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양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목자가 가는 곳은요, 이 목자가 이미 알아본 곳, 어떤 곳이라고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편안히 쉴 수 있고 또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을 향해 온 이 무리와 함께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요, 이 목자가 찾았던 장소만큼 편안하지는 않아요. 물이 흐르기도 하고 뭐 발이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간의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그런 길을 가면서 자신들이 어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가는 그 길의 불편함이 마음속으로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왜 굳이 일로 오는 거야?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참 편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귀찮게 날 부르는 거야? 게다가 고린한 양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발견합니다. 목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옆으로 빠지면 풀도 풍성하고 안전해 보이는데, 저기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목자는 왜 저길 모르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양은 목자 몰래, 다른 양들도 몰래 홀로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양에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내가 목자보다 더 뛰어나. 목자도 발견하지 못한 더 편안하고 더 풀이 풍성하고 더 안전한 곳을 발견했어. 그리고 거기서 혼자 뛰어나면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럼 왜 목자는 그 좋은 곳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발견 못한 게 아니라 그런 곳은 아무도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왜요? 그런 데는 맹수의 사냥터입니다. 동물들이 가지 않으니까 풀이 잘 자라서 풍성해 보이는 거지, 거기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인 거죠. 목자는 이미 다 그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기 때문에 어디가 양에게 제일 좋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양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목자보다 더 좋은 곳을 발견했다며 혼자 기뻐 뛰고 몰래 가는 거죠. 그렇게 풀을 뜯어먹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수의 위험을 당하고 다른 위험을 당하고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무리에서 벗어난 이 양은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 뛰어보는데 그 힘을 다해 뛰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더 힘을 내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힘을 내면 낼수록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더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열심을 내는데 땀이 나도록 더 힘을 내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립니까?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힘을 내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정직하면 돼. 열심을 내면 돼.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받으면 다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답니까?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어찌나 복잡한지 그저 열심히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해 보는데, 왜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니 앞에 있는 게 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가면 갈수록 더 내 인생에는 문제가 찾아오는가?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처음부터 목자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살아가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어 감격하던가요? 얘기 사람아, 뭐 다짜고짜 보자마자 죄 얘기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요. 왜요?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이제야 내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구나. 왜 내가 그동안 아무리 힘을 내고 열심을 내도 내 인생에 평안함이 없고 이 기쁨이 없었는지를 이제 발견했구나.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이 길 잃은 양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해요. 지나가던 새가 야, 너 길 잃었어? 저쪽 보니까 너의 목자와 함께 가는 양들이 있던데 글로 가야지. 그러면 양이 아이고 그래야지 하나요? 아니요. 야, 말도 마. 그 목자는 길을 몰라. 내가 이렇게 찾았는데 여기가 훨씬 더 풀도 많고 안전한 것 같은데 목자가 꼭 엉뚱한 데 들어간다니까. 마치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처럼 꼭 나를 고약하게 대한다니까. 이게 심통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소견대로 행할 때마다 오히려 그 열심은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고난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자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목자의 뒤를 놓치면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로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면서도 우리를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 운명을 살게 됐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목자를 저버리고 그 인도함을 저버리고 내 스스로 갈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 갈 길을 가면서도 제 갈 길을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목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개척한다는 엉뚱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길을 가니 그 가는 걸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힘을 내면 힘을 낼수록, 빠르게 달리면 빠르게 달릴수록 더 깊은 이 숲속 깊은 곳으로, 또 어둠이 깊은 곳으로, 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 가운데 창조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질서가 뭔 줄 아시나요? 그 질서라는 것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게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아우, 이 질서 정연한 질서가 정연한 듯이 정리가 잘 된 집이 있잖아요. 되게 깔끔하다. 또 어떤 집은 가보면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아우, 이거 뭐 정신 사나워서 뭐 눈 둘 데가 없네, 이런 집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있어야 할 때에 다 물건이 있으면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정리가 잘 돼 보이는데 그 물건들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 열심히 닦고 청소를 해도요, 그 세상 어지러워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물건이 없이 깨끗하게 지은 게 질서가 아니고요. 질서는 그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는 게 뭐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온 세상은 어땠습니까?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했더라. 왜 공허와 혼돈입니까? 그저 뒤죽박죽 아무것도 있는 듯 없는 듯,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고 도무지 정신 사나운 세상, 아무것도 무의미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들어가니까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의 자리를 다 제각각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유독 우리 인간만 어때요? 제 갈 길로 가더라. 할렐루야.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교만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간다 이겁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나눠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아버지 유산을 얻고 집을 나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인생 망쳐야겠다, 화랑방탕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잘 살아볼 거야, 누구보다 멋지게 살 거야,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돈 갖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 길이 아닌 걸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걸 목자는 아는데 양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마음으로 결심해서 나는 누구보다 성공할 거야, 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야, 아무리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맹수의 그 입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길이 된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았는데 3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는 아직 인생을 산 지 30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요, 무려 13번이나 감옥에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복권에 당첨됐어요.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요, 매일 화랑방탕한 삶을 사도 돈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도박에 손을 대고 술에 빠져 살았는데도 그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세 그가 받았던 그 수억 원의 당첨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제 화랑방탕한 삶 가운데에 빈털터리가 됐는데 어때요? 그 많은 돈으로 살던 삶의 습관들, 도박을 지키고 술에 빠진 살던 그 삶의 습관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가지고 그 화랑방탕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건 뭐 거짓말, 범죄, 죄악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을 해하고요, 그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10년간 13번이나 13번 갔다 왔다 하면 정신이라도 차리지 않을까요? 도무지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지도 모르고 제갈 길로 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비결은요, 내가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 물밀듯이 빠져나가면 금방 빈털터리 되는 거예요. 권세가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으세요? 금세 저 밑바닥에 처박혀서 내 인생이 언제 망했는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방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목자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 인도하는 그 방향은 지금 당장은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맹수의 위험, 추위의 위험, 더위의 위험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그 목적지는 반드시 나를 위해 예비된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등산 많이 해보셨죠? 산길 올라가는데요, 길은 내가 가면 길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등산은 가는 게 다 길이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요, 금세 길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아주 높은 산도 아닌데 이 낮은 산둥성에서도 길을 잃었더니 해 떨어지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산인데도요, 나중에는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리더라고요. 길은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런 인생 살다가는요, 자칫 길을 잃고 헤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아구스티누스는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아버지는 이 아구스티누스를 카르타고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 대단히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구스티누스는 17세에 법률가가 될 꿈을 안고 대도시에서 문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논증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에 열을 올립니다. 그렇게 이 머릿속에 많은 지식들을 가득 채우는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 배우면 배울수록 이 마음에 있는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아빠 말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금방 내 인생이 피고 훌륭한 사람 된다는데, 아니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내 마음의 이 우울함을 도대체 누가 해결해 주나?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게 뭐냐? 자기 마음에 소견들어 살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집안은 형편이 어려운 집안도 아닌데요, 언젠가부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벽에 빠집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필요해서 훔치는 게 아니에요. 훔치고 싶어서 훔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편해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이 성적 쾌락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허전함에 채워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에이, 안 되겠다. 철학도 배워보고요, 나중엔 종교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 만이교 다 들어가가지고 그 교단 교리를 다 읽고 이 종교에 심취해서 그 중심의 인물들까지 다 되어보는데 도무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도둑질도 해보고 성적인 방탕에도 빠져보고 또 이단에 빠져보게 되는데 왜 내 인생은 도대체 평안이 없는가? 로마에서 수사학 교사가 되었어.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는 이런 퇴폐적인 삶의 이 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런 삶을 살아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던 이 열정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성공했느냐? 아니요. 그러한 이 모든 인생의 방탕함 속에서도 결코 길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왜냐? 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그저 열심을 내면 되겠지 라는 욕심으로 갔는데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날의 방탕을 후회하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의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데 먼저 그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집어서 읽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내가 헛소리 들은 게 아닌가 고민해봤는데 너무 또렷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집으로 뛰쳐들어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아무 책이나 짚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그때 읽게 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본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펴고 이 말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뭐요? 자기가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이 방탕한 삶이요, 술 취하는 삶이요, 음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 이런 삶으로는 내 인생의 기쁨이나 평안을 결코 얻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방향을 잃었구나. 그러니 내가 아무리 힘을 내도 내 인생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구나. 그 충격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자신의 삶의 멘토인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교에게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잘 아는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신학자요 또 이 주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주 엉뚱한 일들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음성을 듣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큰 충격을 받은 그가 자기 인생의 길을 발견하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그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요, 그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안내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젊은 시절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열심을 내며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그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찾게 됩니까? 길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똑똑해지고 더 힘이 많아진 게 아니고요. 그 삶의 노력은 똑같지만요. 길을 모를 때는 그 열심이 오히려 나에게는 독이 되지만 길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모든 인생의 열정과 노력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더라. 그게 다를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가 많습니까? 재물이 많습니까? 지혜가 많습니까? 아니요. 저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는 길을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운명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어.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참 목자야. 그걸 알았더니 우리가 힘을 내면 힘을 낼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참 만족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더라. 그렇게 알았다 이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뒀죠. 850명과 겨루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재물과 재랑 다 태워버렸어요. 그 기적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다 외치면서 이 엘리야와 함께 칼을 들고 이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세벨이 더욱더 살기등등하게 내가 오늘 이 날이 다 가기 전에 이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 하니까요, 엘리야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처하자 그는 즉시 짐을 싸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낙심하여 포기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의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먹고 마시어 힘을 내어 너의 갈 길을 다 가라 말씀하셨더니요, 그때 다시금 엘리야가 자기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짐을 싸들고 무작정 도망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남쪽엔 광야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모래 폭풍이 가득한 광야로 도망가는데 왜요? 그래야 이 이세벨 여왕의 군대가 자기를 못 찾아오니까. 그 죽음의 땅으로 가야 오히려 내가 살 거라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는요, 그 길을 가고 또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쳐가지고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제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주옵소서. 길을 잃었더니 그는 힘을 내고 열심을 낼수록 자기 인생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더니 자기가 가던 그 광야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죠. 왜요? 그 광야길의 끝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그곳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이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이 마치 이 끝나지 않는 이 동굴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뭐 가도 어둠만 계속되고 문제만 계속되고 슬픔만 계속되는데 내게 인생이 언제 피나? 네, 아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그 어둠이 깊은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힘을 다하여 네가 지칠까 염려하노라, 먹고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은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요, 곧 내게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찾으시면 돼요. 길을 찾으시면 돼요. 잠시 잠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 무리를 벗어났던 그 양,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자의 뒤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기로 결심하면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반드시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목자는요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 마리의 양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유, 이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안 되겠다. 99마리 양을 더 잘 지켜가지고 한 마리도 잃지 말아야겠다. 그러나요? 아니요. 그 목자는 이 99마리를 너희 가만히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주변을 샅샅이 뒤진다 이거예요. 왜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요, 이제 그 자체로 완전히 위험에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의 생명은 이제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너무나 위태로운 순간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런 위험한 순간, 이제 곧 나는 맹수의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나는 추위와 더위의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런 낙심으로 인해 스스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그 순간에도 목자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다시 되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양이 목자가 자기를 발견할 때까지 밤새 자기 몸을 지키며 견디어내지 스스로 포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목자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 양은 생명을 잃고 만 이후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찾을 그 목자를 기대하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소망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찾는 길은 아닙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행인 건 뭐예요? 주님은 그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일러 주신다는 거죠. 우린 그거 믿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없던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힘을 낸다고 해서 내 스스로 길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여기 있습니까? 그 구원의 주인이 구원의 길을 반드시 내게 일러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열심이 필요합니까? 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엘리야와 같아요. 하루길을 이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로뎀나무에 기대가지고 생각해보니 인생이 무상합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 이래?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고생만 가득한데 이거 더 살아서 뭐하나? 그런 절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 험한 인생 가운데도 목자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목자는 왔던 길을 완전히 되돌아가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그 주변을 다 뒤진다는 겁니다. 힘을 내라, 견뎌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가기까지 포기하지 마라. 갈멜산에서 엘리야에 맞섰던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춤을 춥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칼이나 창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목소리가, 나의 춤이, 나의 노력이, 나의 피가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신이 자는가 보다, 바빠서 일 보러 갔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허상에 불과하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시며 그 힘이 다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두려움이 쌓입니다.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목자가 다시금 나를 찾아올 거니까. 그 목자가 반드시 내게 길을 일러 주실 거니까. 지금은 잠깐 헤매지만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팀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 추위와 더위와 어둠과 밝음과 배고픔과 목마름의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예요. 너 여기 있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집을 나간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 집에는 따뜻한 밥이 있는데, 따뜻한 침실이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 왜요? 내가 아버지에게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큰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기 감당을 못하겠다. 양이 목자를 떠나갔더니요, 목자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교만으로, 내가 무슨 욕심으로 이 짓을 했나. 목자가 나 때문에 아주 사소 고생을 저렇게 온팡하는데 날 다시 받아줄까? 잡아먹는 거 아니야? 걱정 근심이 되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돌아온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오는 걸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양을 발견한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얼싸안고 다시 우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잃은 양을 다시 찾았노라.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목자는 뭐가 좋다고 나를 그렇게 얼싸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죠?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 다시 찾아올 목자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여 견뎌냈기 때문에 목자는 나를 끌어안고 나를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목자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목자는 반드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그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은 여전히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길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나를 찾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내일의 삶을 지금 이 시간에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어떤 삶이 나에게 다가올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낙심하며 아우, 알 수도 없는 삶, 무슨 힘을 낸다고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나 하는 그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을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무엇 때문에 나를 포기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의 죄로 인해 이 문제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와 허물이라도 다 덮어주시는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크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스스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을 찾아 목자의 뒤를 따라 가기만 하면요, 언제든 주님은 다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명을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그런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따르면서 얼마나 충성 헌신 봉사했는데 나를 여전히 못 믿으십니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가서 끌려가시는데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에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 내가 몰래 따라가 봐야겠다. 그 뒤를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한 사람 아니야? 내가 네 얼굴 봤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지? 너 저기 끌려가는 사람의 제자지? 물어봤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주님을 저버렸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이 베드로가요, 다 내팽개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버립니다. 버려졌던 배와 그물을 다시 주섬섬 주워가지고 배를 끌고 고기잡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먹고 힘을 내라. 너에게 맡겨질 양떼를 먹이라. 그걸 명령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너 나 배신했지, 나 버렸지, 넌 절대 안 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손을 먼저 내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시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헤맵니다. 다시금 왔던 그 죄악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만요,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깨끗이 씻기시고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아들의 신을 신기시고 그 권세의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받았습니다. 다시 변화받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렸더니,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올 목자를 기다렸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나를 위한 주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꼭 함께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내 인생에 허락된 하나님이 이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치유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요, 평안을 가지고요, 모든 욕심과 교만을 다 버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목자 되신 주님 함께 우리 입술을 높여 고백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이 구원의 길을 내가 함께 가며 온 만방에 함께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질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주 앞에 맡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반드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